할렐루야. 오늘 예배에서는 우리 요한복음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참 예배자이십니까? 누군가가 여러분께 당신은 참 예배자이십니까? 라고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제가 처음 미국에 이민 유학을 갔었을 때 저한테 그 공항에서 그 도장 찍어주고 하는 사람이 저한테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성경책을 가방 안에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거를 보면서 이 사람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Are you a Christian? 하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Yes, I am. I'm a Christian. 근데 이 사람이 저한테 또 묻습니다. Are you a real Christian? 너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하고 묻더라고요.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Yes, I am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다시 한번 묻는 거예요. Are you a real Christian? 그런데 제가 선뜻 대답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그렇게 예배 잘 드리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배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구약의 레위기에서 우리에게 번제가 무엇인지, 화목제가 무엇인지, 속죄제나 속건제가 무엇인지 다 알려주고 계시지요.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본문이 바로 이 요한복음의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과 나머지 세 개의 복음서가 약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나머지 세 개의 복음서를 공관복음이라고 하지요. 같을 공자에 볼 관자, 같은 관점에서 본 성경이다라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공관복음에 요한복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공관복음은요,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가 중심이 됩니다. 예수님이 어디 가셨고 무엇 하셨고 어떻게 하셨고 이것이 중심이 되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무엇이 중심이냐? 예수님이 당신을 소개하시는 게 중심이 됩니다. 히라버로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영어로 치면 I am 하는 것이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빛이다, 나는 문이다, 선한 목자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또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참 포도나무다 등등등 예수님이 당신을 소개해 주시는 말씀이 요한복음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공관복음도 복음서의 진수이고 또한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지면서 예수님을 소개했지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진짜 본질적인 것은 요한복음에 더 많이 담겨져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산을 이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27장 12절에 이 그리심산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이 그리심산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사마리아인들은요, 여러분, 이 그리심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서 거기에서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려고 했었던, 그래서 첫 번째로 아브라함이 번제단을 쌓았던 곳이 바로 그리심산이다라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거기가 그게 아니라 그 산은 예루살렘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똑같은 의미를 지닌 산이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이고 유대인들은 아니다, 예루살렘에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첫 번째로 번제단을 쌓은 바로 그곳, 마치 우리나라가 여러분 전국체전 하려면 어디에서 성화를 채화하는지 아시죠? 저 강화 만이산 첨성단에서요. 거기에서 성화를 채화하잖아요. 그 의미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바로 이 그리심산과 예루살렘은 사마리아인들에게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이 첨성단과 같은 바로 그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고, 유대인들은 바로 이곳 예루살렘에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번제단을 쌓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서 예배의 장소에 대한 이러한 논쟁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1절에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배의 본질은 장소가 아니야. 어디서 예배드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유대인이건 사마리아인이건 예배의 본질을 놓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22절에서 뭐라고 하시느냐?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자, 예배의 본질을 놓치고 있다. 더 본질적인 말씀을 담고 있는 이 요한복음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니 참된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본질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종합해 보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22절에 아는 것을 예배하는 것, 본질을 놓치는 것은 자신들이 무엇을 예배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고, 아는 것을 예배하는 사람들이란 결국 그 본질 안에서 본질을 지키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무엇을 예배하는지 아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말씀이지요. 여러분, 이 본질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아주 쉽고 간단하면서도 아주 어려운 것이 이 본질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한참 성장할 때요, 70년대 80년대를 지나면서 한국교회가 한참 가파르게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딱 그 성장의 곡선이 멈춘 그 시기를 한국교회 성장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때를 언제라고 이야기하느냐? 88 서울올림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올림픽을 기점으로 이 성장 곡선은 멈추었고, 그때부터는 쭉 유지되어지거나, 그 유지되어지던 것이 90년대를 유지하다가 2000년대에 들어서 하향하기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올림픽을 지나 정체기에 들어서면서 한국교회 여기저기에서 이제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된다. 한국교회는 프로그램을 변화시켜야 된다. 세상에 어필할 만한 프로그램을 내놓아야 된다. 별의별 이야기가 다 나왔습니다. 여기에 막 교회들이 막 이것저것을 막 내놓기 시작합니다. 제자 훈련, 열린 예배, 찬양 집회, 1:1 양육, 뭐 별의별 걸 다 내놓습니다.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교회들도 뭐 막 문화교실이며 막 별 것들을 다 시작하기 합니다. 교회에 카페가 생겨나기 시작했고, 이곳저곳에서 레저를 가미한 프로그램들이 우후죽순격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저녁 예배가 없어지고 오후 예배로 전부 다 드리고, 그렇게 하는 변화가 생겨났었지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그렇게 프로그램을 하고 변화를 하고 카페나 이런 것들을 했으면 쭉 올라가다가 정체됐던 그래프가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계속해서 정체되거나 아니면 하향 곡선을 그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도대체 뭐가 문제였길래? 본질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는 교회의 본질은 외면한 채 그저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기에 급급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새롭게 세상의 문화를 선도해야 된다. 예전에는 교회가 세상의 문화를 선도했는데 이제는 교회가 세상의 문화를 오히려 따라가기 급급하고 있으니 이제 새롭게 교회가 세상의 문화를 선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일각 동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교회가 세상의 문화를 선도할 필요가 없다. 교회 문화는 교회 문화고 세상 문화는 세상 문화이지, 굳이 교회 문화가 세상 문화를 선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교회의 문화는 카페나 레저 등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중심으로 한 신앙에서 세워져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와 세상의 문화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 교회가 시설을 갖추어서 카페를 차려놓고 교인들이 또는 지역사회 사람들이 와가지고 즐길 수 있다고 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하겠지요. 교회 내에 음향이나 아니면 영상시설을 잘 갖춰놓고 영화도 그리고 뮤지컬도 이런 것도 공연도 하고 하면 더더군다나 좋겠죠. 그래서 지역사회의 교회 공간을 개방하고 믿지 않으시는 분들이 한 걸음이라도 교회를 한번 디뎌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요, 여러분, 본질이 아니지요. 부수적인 것들이지요. 그것이 주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온전히 우리 교회의 문화는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찬양 예배, 열린 예배, 드라마 예배 등등등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예배는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 다 방법론적인 거지요. 중심은 예배입니다. 예배. 마치 오늘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과 진리로 하는 그 예배가 바로 교회의 중심, 아니 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하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이 신앙 공동체, 예배 공동체가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 바로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요,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바로 그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영과 진리로 하는 예배란 무엇인가? 자, 여러분, 저는 먼저 용어를 좀 정리하고 그리고 가려고 합니다. 영과 진리로 하는 예배. 교회는 이 예배의 공동체다라고 하는 바로 이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 용어를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게 맞을까요? 예배를 하는 게 맞을까요? 둘 다 맞을까요? 저는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맞긴 맞는데 오늘날은 예배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왜냐하면 여러분, 이 예배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성막 안에, 레위기에서 성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올 때에 뭘 했느냐? 성막 문에서 먼저 자기가 끌고 온 것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흠없는 소나 양이나 염소, 비둘기 그도 안 되면 밀가루를 하나님 앞에 바치고 들어오지요. 그리고 들어와서 그 제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는, 구약의 예배는 드리는 게 맞습니다. 신약의 예배는요, 신약의 예배는 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겁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자, 첫 번째로 영으로 하는 예배. 24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예배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의 공간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보실까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살아서 움직이는 것들 가운데 영적인 존재는 딱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네, 우리 인간들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셔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들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영으로 하는 예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물로 드리고 영의 존재인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지요.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는 것이며 그 만남의 감격을 누리는 것이 바로 예배의 순간이요 예배의 현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서 하나 되어지는 바로 그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창세 때에 에덴 동산에 계시던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만나고 싶어서 산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산에서 모세를 불러 올리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 불꽃에서 모세를 불러 올리신 바로 그 하나님은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하며 우리 인간과 만나 주십니다. 산에서 인간을 만났던 하나님, 그것도 모자라 내가 너희 인간들과 함께 있고 싶으니 거기에서 성막을 지어라 라고 하셔서 성막을 잘 만들었더니 바로 그 산에 계시던 하나님이 내려오시어 성막에 거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막은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더 많은 인간들,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은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셨느냐? 친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어 우리 인간들과 함께 하셨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두세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면 그곳에 함께 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를 통해 만나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인 바로 그 예배, 결국 하나님과 만남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바로 그 예배를 통해 우리가 더 나은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는 것이지요. I am a real Christian. 내가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 이 예배가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바로 그 현장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영으로 예배드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을 헬라어로 보면요, 여러분, 이 23절과 24절의 첫 시작을 n이라고 하는 헬라어 전치사로 시작합니다. 이 n이라고 하는 전치사는 영어로 바꿔보면 in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되어지는데요, 이것을 in이라고 영어로 바꿀 수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꾸 장소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마리아 여인도 이 산에서냐 예루살렘에서냐라고 하는 이 장소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예배의 본질은 이 in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쓰여는 있지만 그렇다고 장소적인 개념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드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예배드리느냐라고 하는 그 의미로 n이 쓰인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영이신 하나님 안에서 예배드림으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바로 그 예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바로 그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서를 보면 참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1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1장 11절부터 14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기름의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렴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하나님은 당신과의 만남이 없는 예배를 거부하십니다. 당신과의 만남이 없는 제사를 싫어하십니다. 제사는 드리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없는 예배를 하나님은 이제 거절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 영 안에서 드리는 예배,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예배의 방법입니다. 두 번째,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 진리 안에서. 진리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바로 서 있는 예배, 말씀이 중심이 되는 예배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지는 바로 그 예배,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진리의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안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수 없습니다.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를 제대로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통해 예배하고 그분을 통해 기도하며 그분을 통해 구원을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분 없이 하나님을 말할 수 없고 그분 없이 우리의 신앙이 형성될 수 없으며 그분 없이 교회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요, 그분이 우리의 대속주요, 그분이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분을 말하지 않는 제단은 이단인 것이에요. 그분을 제외하고 하나님을 말하는 것은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통해 예배해야 됩니다. 그분을 통해 구원을 선포하고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 그 영이라고 하는 말을 순수한 우리말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네, 그렇죠. 얼이라고 합니다. 얼.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이 국악을 하면서 춤을 추고 장단에 맞출 때 우리네가 흔히 하는 이 추임새를 넣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좋네 하는 겁니다. 아시죠, 여러분?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좋네. 근데 여러분, 이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좋네 하는 얼씨구가 무슨 말인지 혹시 아십니까? 영이신 바로 그분. 씨는요, 여러분, 씨예요, 씨. 씨는 근원이죠. 근본이 되어집니다. 본질. 씨가 바로 그거예요. 얼씨구. 그럼 구는 뭐예요? 구할 구자. 얼씨구는 바로 이 영의 근본을 구한다. 결국 우리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의 근본을 구하는 것이 얼씨구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럼 절씨구는요, 여러분? 절씨구는 저얼씨구의 축약형입니다. 거기서 말하는 저는 누구예요?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 저얼씨구. 하나님의 영을 구했더니 우리의 영도 구해지고 지화자 좋네.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좋네.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좋네. 하나님의 영을 구했더니 우리의 영도 좋네. 하나님의 영을 찬양하고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드렸더니 우리의 영도 모든 것이 잘 해결되고 너무나도 평화롭고 한다는 바로 이것을 우리네 조상들은 옛적부터 이미 입에서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좋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좋네 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드리는 가운데에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좋네,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좋네, 그렇게 흥겹게 하는 예배, 하나님을 온전히 구함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바로 그 예배, 아니 우리 마음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이 주는 바로 그 예배, 우리 주님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신 바로 그 주님께서 허락하신 바로 그 평안함이 넘치는 바로 그 예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통해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좋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우리의 예배가 되어지시기를,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좋네, 예배를 드리는 순간순간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이신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함께 예배드리며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좋네 늘 감사함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